지금부터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답지 못한 생활들도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양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훌륭한 인재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베풀며 나누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저들의 앞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성수합시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예배가 소홀히 생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가정 예배 지침서 42호를 우송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매일 성경 공부 9월 4주분이 우송되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생활입니다. 성교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교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매우 뜻이 깊은
말입니다. 이는 피를 토하듯 생명까지 희생하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속사람, 의지, 심장, 영혼 등을 의미하고, 토한다고 하는 것은 쏟아 붓다, 엎지르다, 흘리다, 소비하다라는 등의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비드19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대유행병이라는 의미로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 9월 4일 현재 전 세계 발생국은 214개국에 이르고 확진자 수는 2,645만 9,631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87만 8,085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며 여호와께 드리는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이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시간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62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임금이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며 부른 노래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1절 서두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고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확신, 신앙의 열정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부르는 노래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잠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뜻은 침묵하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희망하는 것이요, 기대하는 것이요, 대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것이고, 그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곧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불신의 본성을 드러내었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용기는 없었으며 여호와께 대한 신뢰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자중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에는 다윗과 같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가 이루실 일을 간곡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념을 토로하는 것이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면 좀 무력해 보이죠. 그러나 이는 맹목적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오늘을 직시하는 다부진 각오와 하나님께 거는 희망과 기대로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62편 6절에서 그 회답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그만이 오직 여호와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때를 주름 잡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약해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한 사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우상의 주범들인 바알신 아스다롯 신의 제사장들을 멸절시킨 사람,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10절에 나오는 너무도 초라해진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시대적 여건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리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들려주셨던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 곧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 말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무기력해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대유행병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이 정지되어 버린 듯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백신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 백신이 나오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입니다. 하여 누구나 기다립니다. 나올 백신에 기대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비드19를 우연한 자연재해로 보입니까? 너무 과대평가하느니 너무 앞서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심각한 범죄를 자행할 때마다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지구촌을 덮쳤습니다. 하여 오늘을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 왕에게 아쉬운 것이 있었을까요?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리던 다윗의 치세하에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도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행복한 보장을 해주겠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62편 8절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겸비한 자세로 임금의 높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임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어려울 때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슬픈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김이라고 인생은 속임수이라고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Trust in Him at all times.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범적인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한 다윗의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늘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를 거절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보이는 능력의 손을 인내함으로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늘어나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재물에 끌려다니다 보면 추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물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요즘은 GPS 시대라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재물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GPS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재물이 길잡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길보다는 세상 길에서 누리는 재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재물을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물이 마음을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재물에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보면 고라 자손들이 부르던 노래가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영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인격입니다. 사람은 그 인격 곧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재물에 내려놓으면 그의 인격은 재물이 되고 그의 삶은 재물을 따르며 재물의 욕구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한 다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62편 6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다윗의 확신처럼 우리도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100마디의 형용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도록 무릎을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백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오늘의 이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어려운 때에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